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시드로스 방송국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갔을 때 모라비안 폴에서 거기 갔었을 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1000명의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조사했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조사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임상적으로 실제로 병원에서 그래서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1000명의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사람들의 그 몸에서 다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빛. 그 영에서, 그 영혼에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이 나올까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빛이 나는지. 여러분, 지금도 빛이 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강도, 세기가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더 강한 빛을 발합니다. 마치 달과 별과 태양의 빛의 분량이 다르듯이 영광이 달라요. 그 빛을 뿜어내는 영광의 빛이 달라요. 여러분, 충만하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그것이 영원히 그 빛의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빛에서 또 다른 빛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빛의 영광에서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빛의 영광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의 빛에서 또 다른 영광의 빛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의 바람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불 것을 선포합니다. 요즘 4가지 바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돕는 바람이 계속해서 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돕는 바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승진이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돕는 자, 헬퍼 또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자, 지난주에 5가지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시는지 보았어요. 첫 번째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 테스트. 쪽지 시험이야. 자, 지난번 첫 번째 뭡니까?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주신다. 네 번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 자, 오늘 첫 번째는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능적으로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닫아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밤새도록 만리장성을 쌓은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몰라도 제 미래에 대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다시 허물어뜨려. 아닌가 보다. 그러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이 말씀을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 좀 더 일찍 물었을 걸. 만리장성 쌓지 않아도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내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가르쳐줬어요. 바로 제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엉뚱하게 제 길을 막 개척해 가면서 머리 터지면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니크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유니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유니크하게 그의 인생 삶을 설계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미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딱 임하실 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마저도, 나이 든 사람마저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 궁금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노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어. 바울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어. 베드로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어. 소천할 때가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캄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설렁설렁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도 뭐 상관없고 가르쳐 주시면 더 좋고,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주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순교하는 장면도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요. 미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고 달려갈 때 얼마나 소망과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 터지면서 애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성령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때 도와주셔요. 봉사할 때. 여러분, 봉사하면 우리 가운데 혹여 봉사하지 못한, 아직 봉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성장하게 돼요. 성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만큼, 승진하는 만큼 달라져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봉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주방 봉사하는 분들 쫙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자기 위치에서 착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다 질서 있게 일을 합니까? 찌그락짜그락 거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목사님인데 교회마다 가면 봉사하는 사람들, 뭐 주방 봉사든지 외부 봉사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서로 맞지 않으니까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은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다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사랑마교회는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면 서로 찌그락짜그락거려요. 육신으로 행하면 봉사하더라도 상급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성령의 하나 되심 따라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육체를 따라 봉사하면요 막 찌그락짜그락거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승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어떤 것을 또 도와주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는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분은 오늘도 보니까 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쫙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미리 와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 실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배 실패하면 돼요. 간단해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제사들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심직하다.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자, 네 번째, 또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지만 똑같이 1시간 기도해 똑같은 30분 기도해도 응답이 달라요. 응답의 수준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한쪽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함이라.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져요. 응답이. 기도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어느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느 때는 막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나요? 항상이라 돼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들어오자마자 막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일상에 필요한 거, 간구,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으로 체험받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예, 성령으로 체험받는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응답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100개를 구했어. 100개. 그런데 99개는 응답 못 받고 하나 겨우 응답받는. 그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100개를 구했는데 100개를 다 응답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육신 안에서 기도하느냐 달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을 하루에도 여러분 2만 마디 2만 5천 마디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2만 마디 여자는 2만 5천 마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말을 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못하잖아요. 한번 말을 잘못하면 10년이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10년이 말에 의해서 얽힌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복록에 족하니라. 말을 잘해야 돼. 말. 그래서 이 말을 잘하도록 누가 돕느냐?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하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심지어 스데반도요, 하나님 앞에 순교한 이 스데반도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을 따라서 말했다. 왜? 지혜와 성령을 따라서 말하면 순교할까 봐요? 여러분 지혜와 성령을 따라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여러분 순교가 어떻게 참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그렇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야, 이 말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말하는 건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 네가 허락만 한다면, 네가 믿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예. 저는 그래서 말할 때요 성령님을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주님을 많이 의식해요.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혹시 어떤 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 가슴과 딱 이렇게 배에 손을 탁 대고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아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것 같아요. 언제나 내려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누구와 대화할 때 심지어 식사 자리에 내려갈 때
그 기도를 하고 내려가요. 오늘도 몇 번을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어느 때는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머리에 표적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세요. 예, 그냥 육신으로 말하면 서로 관계가 깨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쓸데없는 말 하게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세월 낭비하게 되고 10년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예수 부곡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님이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죠. 또 하나는 그 안에 내적인 성품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더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왜 그런 줄 압니까? 자,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상금 많이 쌓여요. 아시겠어요? 일을 많이 하면. 자,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데 상금이 쌓이는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으로 내 성깔로 그 일을 한다. 그 일이 뭐가 돼요? 꽝이 돼요. 꽝. 속에서 막 불평하면서 혈기로 분노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꽝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성품이,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존재와 사역 가운데 존재가 더 중요해요. 이 성품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일을 행하더라도 그 성품, 만약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작은 것을 하잖아요. 그 작은 것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 할렐루야. 은덩어리, 철덩어리 큰 거 하고 보석 아주 작은 거 하고 뭐가 더 귀중해요? 보석이 귀중하죠.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일 때는 작지만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신의 성품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돕는 성품을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 예수님 닮아갔다. 그만큼 닮아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천국의 위치는 보좌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이르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품으로 어떤 봉사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건물이 높아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위치가 중요한가요? 건물의 높이가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성품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진짜 안 변합니다. 와, 10년, 20년, 30년 안 변해.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안 변할까요? 네? 그런데 오직 변하게 하는 분이 계셔요. 성령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는데, 신의 성품으로 바뀌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자,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마치 클러스티, 그러니까 한 송이 포도송이와 같아요. 우리가 한 송이라고 그러죠. 그 한 송이 포도송이의 명칭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부어주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부음받았어요? 성령으로 부음받았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충만된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되는데 바닥이 됐다. 그럼 뭐가 바닥이 된 거예요? 사랑이 바닥이 되었다. 그럼 뭐가 올라와요? 내 육신이 올라와. 내가 올라와. 죄가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근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비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